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화려한 수상궁에서 앞날이 보장되어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가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을 허락을 받아서 2차 포로 귀환길에 올랐던 동생이었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고향은 좀 나아졌느냐? 고향이 이전보다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더 나아진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나에게 말해달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동생에게 물어보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대답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귀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가진 소유 하나 잃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혼nhập된 이방 사람들이 근거 없는 반역의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거짓된 상소문을 읽고 즉시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재건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모두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사람들은 다시 조롱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먹지 않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고 들은 이 현실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한 내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불사질렀던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린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된 상소문을 그대로 믿고 잘못된 조서를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시급해 보이는 문제사항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상황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고국에서 일어난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주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다 지쳐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환경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형성되어 유다 땅을 침략하기 위해 몰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압도적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역대하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자리이고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늘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세상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동생을 통해 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쉽게 탓하거나 상황을 비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아주 작은 동전이라도 눈앞에 가져다 대면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태산을 가려버리는 듯 당면한 고난이 삶의 전면에 바짝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삶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재는 기정사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모든 결정은 생존을 위한 방어적인 선택으로만 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라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크심을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문제와 비교하면 그 문제는 해결 가능한 과제로 바뀌게 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 크기가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내면의 질서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연대적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아멘. 페르시아의 수상궁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km 이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 거리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00m가 떨어진 사건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남일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진 자신의 고국의 그 예루살렘 땅을 남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동생 하나니를 통해 들려온 그 예루살렘의 비보는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일과 같았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은 느헤미야에게 화려한 궁에 사는 고위 관리가 아니었고 초라한 포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포로 생활을 겪고 무너진 터전 위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세의 침략일까요? 아니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피해의식일까요? 아마도 이 둘이 다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피해의식은 쉽게 조상의 탓으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고향 땅에서 사사건건 방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역사의 희생양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드는 한 속담이 있었죠.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의 씨가 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냉소적인 피해의식의 표현입니다. 피해의식은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외세 침략에 대한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략자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스스로를 폐잔병으로, 스스로를 비천한 자로 규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더해지게 되면 이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외세의 승리를 하나님의 패배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불행, 공동체의 타락과 세계 경제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그는 그 손가락을 자신의 가슴을 향해 구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나의 죄처럼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연대적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불태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라고, 잘못된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그들의 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 고백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질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공동체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버지가 범한 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스러운 자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몸에서 형제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형제의 죄는 곧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영적 가족 의식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죠.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델포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의 태, 자궁, 모태에서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든 모두 주님 안에서는 같은 생명의 근원을 가진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더 확장되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며 자신의 거룩한 자의 줄에 세우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서 그는 그 맨 앞절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적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들려온 소식에 슬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느헤미야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 연대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속박했던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그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피해의식이 어떤 것에 따냐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 이 시대와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는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대적인 회개를 이루었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서 어떻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 교도가 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 청종하고 흩어진 그 백성 중에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의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서 거기서부터 이끌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 왕 또한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걸쳐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겪게 될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여호사밧, 그리고 다니엘,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이 여호사밧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막연한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며 그 말씀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앞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어떤 것에 자신의 편 가운데 휘둘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방해하였던 사마리아인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거대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흔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피해의식을 던져버리고 나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보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가 무너진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를 다시 세우는 기초석이 될 것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처럼 가슴 아파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